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아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여자, 아이, 용. 두 번째 표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 표적은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했나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바다. 로마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로마 제국,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비방하였더라 라고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권세를 누가 줬어요? 권세를 용이 줬다는, 사탄이 줬다는. 그 뒤에 있는 세력이 그러므로 사탄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명확히 말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13장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더니. 땅에서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럼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읽어볼까요?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라고 말해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뭐예요? 어린 양 같이, 예수님 같이, 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건 뭐죠? 사탄처럼 말하는.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66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666에서 말하는 성경의 의미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의 수라고 했고 짐승의 수라고 했고 사람의 수다라는 것이 666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언어가 숫자가 있는 언어가 있고 숫자가 없는 언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게마트리아를 해서 자, 666을 만들어 봤어요. 네로 케사르. 물론 여러 학자들은 이 네로 케사르, 네로라는 것을 665다, 610 몇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 라틴어로 번역했냐, 이거를 가지고 물론 막 이렇게 변화가 돼 있다. 666이 아닌데 왜 이거를 666이라 말하냐,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서로 이러한 대시 관계가 있는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666이 뭐다라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666은 아무튼 네로가 됐던 어떤 짐승의 이름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거는 네로가 아니다, 665밖에 안 된다, 6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물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주된 목적이므로 그것이 중요하지, 내 생물이 뭐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냥 알아가는
지식일 뿐이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666도 마찬가지예요. 666이라는 666이라는 숫자를 뭐 누가 네로다, 뭐 가이샤라다, 뭐 짐승의 이름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666의 의미와 이제 이후에 나올 오늘 읽었던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666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바코드는 아니고 해리칩도 아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해설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하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장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뭐 사람들 관심은 요한계시록 13장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13장이 아니라 14장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의 마지막 부분 땅에서 나온 짐승과 이것이 셋째 표적인데 그리고 이 14장에 나오는 넷째 표적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대조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표적과 네 번째 표적이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13장이 아니라 14장이 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13장과 함께 14장이 어떻게 대조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 한번 14장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우리 1장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서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구조를 한번 보면 1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 4장에는 오늘도 목사님이 그러셨지만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고 5장은 예수님께 초점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6장부터 10장과 4개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7개의 인 우리 7개의 인은 뭐라 했어요? 7개의 도미티안 바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개의 나팔은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그렇죠? 성도들이 기도해서 금대접을 가서 쏟았던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7개의 표적 첫 번째가 뭐였죠? 아까 여자, 아이, 용 두 번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가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14만 4천과 어린 양과 14만 4천 그러니까 1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뭘로 해석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로 우리가 결정해서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뭐예요? 그렇죠. 그와 함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을 설명하는 시작이죠. 도대체 14만 4천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진짜 이 문자적인 14만 4천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14만 4천의 특징과 또 이 14만 4천이 누군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섰다고? 그렇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가 14만 4천의 중요한 특징. 어린 양과 어떻게 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과 같이 있지 않고 우리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같이 않고 바다에 나온 짐승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땅에 나온 짐승과 함께 동역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14만 4천의 중요한 특징은 뭐다?
지금 어린 양과 같이 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봐볼게요. 두 번째 특징, 이마에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어떤 증표가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이해가신가요? 네, 우리가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이미 새겨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살펴볼게요. 우리 3절 한번 봐볼까요? 3절. 자,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봐볼게요.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신가요? 14만 4천이라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보셔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 4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서 7장 4절. 7장 4절 다 같이 거기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14만 4천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이후에 14만 4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5장, 6장, 7장, 8절에 뭐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 르우벤 지파 1만, 우리 저번에 다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자,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나오는지 없어요. 그리고 14만 4천의 다른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9절 봐볼까요? 9절 다 같이. 자, 다 같이 거기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뭐라고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놀라운 선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다시 14장으로 와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빨리 한 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가? 3절 봐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제 여기 중요해요. 뭐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속량함을 받았다. 자, 잘 들어보세요. 속량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우리가 로마서나 에베소서 할 때 들어봤죠? 맞나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다른 성경이 알고 있는 이 속량, 헬라어와는 여기에 나온 속량과는 조금 달라요. 네. 달라요? 똑같다? 달라요. 헬라어가 조금 달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속량으로 번역되기보다, 여기 3절 봐볼게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리고 4절도 보면 중간에 보면 맞나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여기에서 말한 속량함을 속량으로 번역되기보다 그냥 사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뭐라고요? 산다고. 그러니까 사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속량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속량, 우리가 알고 있는 속량과는 조금 다른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량은 값을 지불하여 몸값을 지불하여 사다. 특별히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속량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거 에베소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속량 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번역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냥 사다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이해가신가요? 네. 자,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뭐 시장에서 뭘 사나? 그렇죠? 이 그냥 사나 아무튼 비슷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이 단어를 써서 그냥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또 어디에서 쓰였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 또 주일날 했던 5장이에요. 5장 9절 말씀. 5장 9절. 우리 5장 9절 한번 가볼까요? 5장 9절. 자, 이 속량으로 번역된 것이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 가지시고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여기에서 이 사서가 아까 우리 14장에 나왔던 그 속량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헬라어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량이란 헬라 단어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가 조금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헬라어로는 뭐냐, 이 사다라는 것은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아고라조, 이 아고라조 단어는 요한계시록 9장에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 가지고 그 인봉을 대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해할 때 사서가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아까 14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속량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속량보다는 사서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네. 속량이라는 단어, 에베소서에 나온 속량과는 달라요, 헬라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자, 이 봐볼까요? 사서라는 단어가 이 속량으로 보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누가 찬양한 거예요? 이거는 5장 6절 한번 봐볼까요?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그렇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이다가 가자 일곱 불의 눈을 가지고, 자 봐볼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 오른손에 들어와 그 두루마리에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 그 금대접을 가진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야. 그들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네? 그렇죠. 24장로를 이야기해요. 물론 네 생물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라고 하는 네 생물. 그러므로 이 5장 9절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24장로들이 찬양을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24장로들에게 표현된 사용된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는 거냐면 14장에 나온 14만 4천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헬라어를 이런 식으로 풀면은, 그러니까 제가 뭘 살펴봤냐면 12는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혹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 한 가지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구약과 신약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12와 11을 더해서 24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장로라고 저번에 풀어봤고, 그런데 이것을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조. 12와 11을 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12와 11을 곱해요. 자, 그래서 24와 140은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4장로와 우리 14만 4천, 140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죠. 그건 뭐였어요? 그 신약과 구약의 뭐였어? 구원받는 셀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서 14만 4천이라고 기억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장로는 14만 4천이든 동일하게 모든 세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 24장로를 자, 24장로를 묘사할 때 아까 사용되었던 아고라조라는 단어, 사서라는 단어가 14만 4천을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르게 저도 다르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했을 때 조금 같은 사람이지 않나,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져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자, 14만 4천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가볼게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고요. 또 이마에 증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성량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뭐다? 그렇죠. 14만 4천. 자, 14만 4천에 또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어서 봐볼까요?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를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 아까 속량 말했죠? 자, 사석, 아고라조라는 단어.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17장에서 볼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그 여자가 누굴까? 궁금하죠? 사단? 아무튼 뭐든지 다 사단이야 우리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순결한 자라 라고 하면서 또 그 다음 특징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래요.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다?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14만 4천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 안에서 문자적으로 정말 딱 우리가 신천지처럼 문자적으로 14만 4천처럼 숫자적 문자적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그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다? 14만 4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그럼 누구와 함께 있나요? 14만 4천. 짐승과 함께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여기에서 말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14만 4천이에요. 이것이 지금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666의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666이 뭔지, 666이 어떤 사람의 이름인지, 왜 666, 665밖에 안 되는데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도미티아이 되었든 네로가 되었든 다른 이름이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신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아멘. 그의 평생 그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4만,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신가요? 네네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 그의 모든 삶이 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곳에 따라가는 사람, 그곳이 어디든지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냐면 목자 되시니까.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자를 따라가야겠죠. 아멘. 자, 목자가 어디로 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말한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있는데, 자,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우리는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고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뭐겠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 알겠죠? 한 단어로 딱 오늘 제자도. 오늘 제목이 제자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 오늘날 이 제자도라는 말이 사실은 많이 들리진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제자도라는 한 단어로 다 요약할 수 있어요.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제자도.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전의 정의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 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시겠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을 제자도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제자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천명하셨고, 예수를 쫓는 일이 고난의 길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한 일임을 가르치셨죠. 맞죠? 그 외에도 제자들에게 최우선 가치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주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복음 전파를 통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에게 성령의 이루어져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맞나요? 이웃에게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제자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을 정리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은 당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오늘날 BTS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말에 나타났다 저 말에 나타났다 하면 그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기억나신가요? 제가 저번 수련회 때 한번 했는데 뭐죠? 첫 번째 부류는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무리, 군중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그룹 뭐였어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 뭐라고요? 무리 혹은 제자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 무리가 됐든 제자가 됐든 무리가 됐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몰려들어요. 무리가 됐든 제자가 됐든. 예수님을 향해서 산호성 질러요.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면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해가지고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면 대단하다 따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휘파람을 불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다녀요. 누구도? 무리와 제자 모두 둘 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면 여러분 무리라는 사람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무리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힐 때 뭐라고요? 부딪힐 때 나의 생각과 상식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고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은 바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멘. 다 제자이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좋아하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일날 오후에 졸려 죽겠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날도 실제 교회에서 이 두 그룹이 여전히 섞여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손에 나가지 않는 선에서만 예수로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따라가요. 그러나 나에게 손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에게 금전적인, 재정적인 내 직업에 있어서 손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까지만 헌신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무리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14장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제자도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까 한 단어로 말했을 때 제자도고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제자도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제자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송하지만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내 마음이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 그냥 내 마음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강연 감동적인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게 설교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웃긴 말 진짜 잘할 수 있고 재밌는 말 할 수 있고 이런 따분한 말 아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아멘. 제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저 목사 잘라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믿습니까? 나의 상식과 달라도, 나의 신앙과 달라도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심지어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금전적인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라고 하는.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날 때는 권리권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가.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나 뭐 놀러 갈 수 있는 권리 있어? 주일날 나 말씀 안 들을 수 권리 있어?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얼마나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유의자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고 전지하시죠. 맞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전능해서 전지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찬양받기에는 누구만 찬양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찬양받을 수 있다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 찬양한다는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내려놓는 거죠.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복음은 교회에서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무 구색적이죠. 원시적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물론 잘못 쓰여져서 나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핵심이군요. 아멘. 예수 천당, 예수님 불신하면 뭐라고요? 지옥. 이거만큼 간단하고 유일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세련된 말씀, 더 어쩌고 저쩌고, 더 재밌고 나의 삶의 윤택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만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고 다른 구원자가 없는 거고 14만 4천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만희의 구원이 있지 않고 천주교에 있지 않고 다원주의가 판치고 있는데, 다원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산이 꼭대기에 구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기서도 올라갈 똑같은 소리예요. 자, 우리는 그걸 절대 믿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하니까 다 내줘도 돼. 이것도 내줄 수 있고 저것도 내줄 수 있고. 그러나 복음의 핵심만큼만은 심지어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다고? 13장에 있는 666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66 안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모르셔도 돼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666에 대해서. 그러나 기억해보세요. 666 모른다고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14장이에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도대체 제자는 누군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주옥 같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요? 그의 평생에 그의 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아멘. 동행하는 사람. 자,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 아멘. 무리 같은 사람이에요. 삐죽삐죽 미꾸라지처럼 삐죽삐죽 예수님 말하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아멘.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 또 있나요? 또 14장 4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장을 받아. 이제 그 다음이죠. 뭐예요?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할까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나 들판에서 진짜 처음 익은 것. 문자 그대로 처음 익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읽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첫 세대. 여기까지가요? 이렇게 첫 세대.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 문제 없어요.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단어이고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두 번째 또 가능한 해석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적에 흐르는 처음의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첫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내 거다. 첫 자녀는 내 거다. 첫 열매는 내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내 거야. 뭐 보고? 첫 열매 보고. 그거 내 거야. 처음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첫 월급 받으면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분들 여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우리 성희 전도사님 저는 알고 있어요. 성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첫 한 거를 딱 드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첫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한번 도전해보면 한 달이 힘들죠.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첫 것이라고, 첫 열매라는 거는 뭐냐면 뭐예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니까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려라! 라고. 첫 열매, 첫 자녀, 처음 보는 것은 나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어! 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너 내 거야! 부담스럽나?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그렇지 않죠? 넌 내 안에 있어. 거의. 내 안에 너 있다. 너 내 거야! 자, 이것보다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명확하게 써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권세자를 따랐고 좋아했고 모든 죄 더미에 쓰레기 더미에 우리는 심판과 저주가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넌 내 거야. 아멘. 그러니까 첫 익은 열매, 처음 열매 문자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여기 도미티안 박해 시대에 처음으로 일곱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 처음 있는 원독자겠죠. 맞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왕같은 제사장. 아멘. 택한 족속.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 우리가 또 학교든 일터든 어디든 나가실 거죠? 집, 가정에서 또 살아나가야 되죠? 맞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넌 내 거야. 오늘 베드로전서에 일하면 나는 택한 족속이다. 아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아멘. 그의 소유, 하나님께서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자신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말했던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자, 우리 14장 4절부터 다시 우리 이어서 읽어볼게요. 한번 14장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라고요? 속한 자다라고 말해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아멘.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속량도 아까 말한 그거와 똑같아요. 사다라는 사서라는 거 같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14만 4천
그러니까 666에 가자라 갖지 마라. 갖지 말아라 필요 없다. 자, 그거 모르셔도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 진리를 알고 싶으면 진리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자 14만 4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이제 무엇인지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마지막 5절 한번 봐볼까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뭐라고요? 거짓말이 없고. 그렇죠. 그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의 특징이에요. 이해가신가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항상 말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어린 양이 인도하며 어디든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의 특징으로 그 입에는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이걸 왜 중요한 특징으로 삼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귀신, 사탄, 마귀 많이 들어봤어요? 더러운 영 등등. 저번에도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원문의 성경에는 귀신이란 단어는 사실 없어요. 이해하세요? 뭐가 없다? 귀신이라는 단어. 한글 성경에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영으로. 자,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탄은 나와요? 사탄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귀. 여러분 마귀 제가 말씀드렸나요? 마귀 이름이 뭐예요? 게임에도 나온 디아블로스. 그렇죠? 디아블로스. 잘 보세요. 디아블로스 그것은 한글 성경에는 마귀로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디아블로스의 뜻이에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 디아블로스의 뜻은 여러분 헬라어 사전을 쉽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중상 몰아가는 자,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가 디아블로스의 원래 뜻이에요.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 연관성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이간질, 중상모략, 비난, 비판. 공통점이 뭐예요? 입이에요. 입. 말. 아멘? 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이에요. 입이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지나친 두 가지를 경계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은 다 사탄이야. 사탄이야. 전막이 사탄. 이야기했죠? 그것은 조금 건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아니 마귀도 없어요. 무슨 21세기 시대에 마귀가 있냐? 라고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해요. 사실 성경은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와 있다고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래.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 구약과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의 그거를 그 예언을 조직 신학적으로 마귀의 기원으로 언급을 하긴 해요. 학자들이 이해가세요?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히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해요. 기원은 나오지 않았지.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마귀의 마지막은 명확히 말해요. 뭐라고요? 마귀의 마지막은 명확히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 특징을 말하는데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여러분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는지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탄의 특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탄의 특징을 따라가는 사람은 13장에 나오는 666에 속한 자예요. 아멘?
그 거짓 땅에서 나온 짐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거짓말 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되고 이간질하지 말아야 되고 중상모략하지 않아야 되고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 비판하지 않아야 믿습니까? 어떻게?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믿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 그러면서 온갖 말로 상처를 다 주는 사람.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요. 그 악성 댓글 하나로 죽이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말로. 정말 말을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로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뭐라고요? 의심. 그 말을 통해서 의심.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지?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실까? 이런 의심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서 다 했어요. 해서 다 살펴보지 않을 건데 여러분 14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탄의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멘.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탄의 특징을 너네는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14만 사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뭐예요? 아까?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번 해봐요. 내가 언어가 나의 모습이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중상모략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귀의 삶을 따라갔네요. 내가 마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바꿔주시죠. 바꾸게 주시죠. 아멘. 우리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 에베소서에는 영적 전쟁을 전신갑주로 말을 해요. 그렇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미국의 왕들 진리의 어리띠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해요. 이해가세요?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이 실제로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서 벌어지냐라는 거죠.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백날 좋은 갑옷 비싼 갑옷 절대 안 뚫리는 갑옷을 입었는데 전쟁하는데 반대편 가서 있어. 그러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오르고 힘들게 더 죽겠구만. 그렇죠. 자 어디에서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실제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투는 현장은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우리 화장터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영적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밤에 산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가 영적 전쟁 장소가 아니다라고 에베소서는 명확히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세 가지를 권면한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어디서 벌여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았다면 나는 어디서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을 가장 어디에서 먼저 적용하고 행해야 되는지 에베소서는 명확히 말해요. 어디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은 어디냐라는 거. 뭐라고 나와?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종과 주인의 사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사이 관계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관계. 뭐라고요? 더 좁히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조금 더 하면 우리 일상에서 이 영적 전쟁,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은 저기 밤에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의 일상에서 맺어진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므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뭐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가장 좋아.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거예요. 뭘 깨뜨린다? 관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우리 특징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어린 양 함께 있고 이마에 증표가 있고 선량함을 받은 사람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고 그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별로 짧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찾아보기도 하고 더 묵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666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멘. 한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제자도라고 했어요. 그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믿습니까? 그게 14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될 것은 다시 말하자면 666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을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무리 같은 삶을 살았다면, 내 입에 거짓과 흠이 있고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입삼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즐기며 느끼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